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은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보다 더 높게 서 있는 성경의 산봉우리는 없다고 단언하여 말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는 두 가지 풍경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도도하게 흐르는 협곡의 거대한 강줄기를 보게 되고, 그리고 둘째로는 우뚝 솟아있는 5개의 봉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강줄기부터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28절 성도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에 닥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또 헤어지고 인생을 살며 감당하는 고통과 아픔, 두려움과 상실, 그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지류들이 합쳐져서 거대한 강줄기가 되어서 그것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아름답고 기쁘신 뜻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이 어마어마한 강줄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강줄기가 우리 인생을 가로질러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다. 뭘 아냐 하면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이 내게 닥칠 것인가는 몰라요. 그런 건 점치는 사람이나 무슨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뭘 아냐 하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시면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이미 살펴본 22절 성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뭘 아는 겁니까? 세상을 잘 관찰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잠깐 건강하고 잠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잠깐 새로운 물건을 사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는 잠깐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 죄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탄식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슬퍼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28절은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탄식과 이 고통이 흐르고 흘러 결국에는 다 합쳐져서 무엇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한 가운데에서 이루어 낼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아노라, 그렇게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는 로마서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고백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길에 어떤 해로움이 닥쳤습니까? 입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게 됐습니다. 저 멀리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자에서 이제는 언제 죽어도 알지 못할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10수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2년이란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해로운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하여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입니까?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 인생에 사람의 손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간적인 지혜와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해로운 것처럼 보이는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해로움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당신들 모두를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전달되었냐 하면, 이제 곧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 엘리트들은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나라 없이 이방의 땅을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 모든 무너짐, 이 모든 실패,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노역과 괴로움이 결국에는 거대한 강줄기가 되어 흐르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곳,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백성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를 지금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날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아주 편안한 베개다, 필로우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여행 가면 호텔이 편해도 이 베개가 좀 맞지 않으면 자는데 되게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아주 편한 베개예요. 머리만 대면 스르르 잠이 들고 머리를 대자마자 코를 고는 아주 편한 베개예요. 왜 그럴까요? 28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 위에 우리의 머리를 놓아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이 베개에 기대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뚝 솟은 5개의 봉우리를 보여줍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뚝 솟은 5개의 봉우리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우리는 우리의 짧은 삶을 벗어나 초월하여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가로질러 높이 솟아있는 장엄한 봉우리들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심의 봉우리, 거대한 봉우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되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 이후에 조금 아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품고 계셨습니다. 알되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정하여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를 아시되 미리 아시고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심의 봉우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그런 구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하사 아셨습니다. 미리 아심의 거대한 봉우리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는 예정의 봉우리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predestined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녀 삼으시기로 태초부터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영광스러운 구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이라는 거대한 봉우리가 오늘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죠. 자, 세 번째 봉우리는 뭡니까? 부르심의 봉우리, 소명의 봉우리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우리의 헛된 뜻에 매여 있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어려울 때,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사람이 병중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업이 무너진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어서 세상을 믿지 말고 나를 믿고 구원받아 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의 심령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로마서를 설교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헛된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중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도록 주께서는 나의 컨빅션,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각각 어떤 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나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음성에 응답하여 자녀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틱하게 불러주시던 잔잔하게 불러주시던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 부름에 응답하여 저희들은 자녀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대한 봉우리죠. 또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셔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 30절은 계속해서 말하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원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가진 수를 다 써도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을 뒤집어 쓰므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시작한 첫 구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 여러분, 칭의의 봉우리가 정말 높고도 웅장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봉우리, 성화라고 불러도 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glorification, 영화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이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영광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 성화가 극에 달한 것이 영화예요. sanctification, 성스럽게 되어서 내적인 성스러움이 밖으로 빛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 그것이 바로 영화 glorification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영화의 과정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의로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 세상의 때를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영화로운 빛을 띠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이 보여주는 다섯 봉우리의 이름 이제 기억하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우리 해보죠. 자, 첫 번째 봉우리가 뭐라고요? 미리 아심의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가 예정의 봉우리. 세 번째가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소명의 봉우리.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봉우리. 그리고 의롭다 칭해준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의 봉우리. 다섯 가지 전부 다 쓰실 수 있죠. 성도 여러분,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이나 또 요세미리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높은 곳에 오르지 않아도 전망대가 가장 좋은 전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망대에 가면 풍경이 쫙 펼쳐지고 바로 앞에 봉우리들을 표시하는 높이와 이름을 알려주는 뭐가 있어요? 안내판이 있잖아요. 한 번도 못 가보셨나 봐요. 그거 안 가보셨어요? 안내판이 있어요. 그게 뭐 요세미리든지 또는 뭐 국립공원에 안내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파노라마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 자, 함께 살펴본 대로 저 밑에 협곡에는 모든 지류들이 모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흘러가는 거대한 강줄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높은 곳을 가리키며 구원의 다섯 봉우리, 미리 아심의 봉우리, 예정의 봉우리, 소명의 봉우리, 칭의의 봉우리, 그리고 영광의 봉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풍경을 보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관광은 아무리 좋은 곳을 많이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아,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유명하다는 곳에 사진 찍고 경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남이 가보는 곳 나도 가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그리고 사진 찍고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순례는, 관광이 아니라 순례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 새겨져 있는 놀라운 뜻,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 아시시의 성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한 곳, 순례의 여행은 사진 찍고 좋은 곳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마음에 담아요. 그 장소를 마음에 담아 우리의 삶 속에 돌아와 그 장소를 기억하며 그 장소, 그 풍경, 그 놀라운 분위기 속에서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게 관광과 순례의 차이예요. 관광 아무리 다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례는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한번 오가면 삶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풍경을 보는 것은 관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례입니다. 이것은 도도하게 면면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흐르는 저 강줄기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의 5가지 봉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등지고 나의 삶의 작은 퍼즐 조각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지, 그럴듯한 삶을 살아야지, 아무리 내 삶의 작은 퍼즐 조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곧 허무해질 것입니다. 당장 고통이 하나라도 닥치면 카드로 지은 집처럼 당장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이야기, 내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풍경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따로 떨어진 나만의 인생 이야기, 그 작은 조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가깝도록 상속자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거대한 구원의 스토리 안으로 너의 인생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풍성한 삶의 나의 구원의 계획 속으로 너는 너의 인생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아브라함을 초청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80의 나이에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무력하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나의 거대한 이야기 안으로 너의 인생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녀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기만 왕으로서 잠깐의 인생을 안락하게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과 함께하며 그 구원의 놀라운 스토리의 일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초청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살아가는 작은 삶의 파편 쪼가리만 바라보며 내 삶이 몇 점짜리인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주어졌든지 간에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풍경 속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봉우리를 떠올리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 태초 이전부터 나를 구원하고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봉우리를 보며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로 영화로 이어가는 영화의 봉우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으로 우리는 때때로 온 힘을 다해 나의 삶의 조각들을 구원의 풍경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삶은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여서 우리 성도들께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뛰어난 설교가인 브라이언 채플이 다니엘 해설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젊은 나이에 광산에서 불구가 됐습니다. 허리를 다쳤어요. 그런 전직 광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불구로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침대 옆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또래의 남자들이 성공하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늙어가는 모습을 외롭게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원봉사하는 청년이 방문을 하며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때 그 노인이 말합니다. 맞아, 사실이야. 때로 사탄은 이 나이가 무너질 것 같은 집에 찾아와서 너처럼 침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곤 해. 그리고 창밖을 가리키며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라고 말해. 그러면서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나? 라고 나에게 물어.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그 은사한 친구의 집을 가리키며 내 지저분한 방을 비웃지. 그러면서 물어. 아직도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 청년이 묻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사탄의 손목을 잡고 그를 갈보리 언덕으로 끌고 간다네. 그곳에서 가시로 지니겨진 이마와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를 가리키며 사단을 바라보며 나는 되묻지.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우리의 온 힘과 노력을 다해 우리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등지고 나의 인생만을 들어봐서 절대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놓아둘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조각을 반드시 하나님의 거대하신 구원의 풍경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랜드 스토리, 엄청난 이야기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캐롤리나 샌델베리라는 스웨덴의 페니 크로스비로 불리며 스웨덴의 찬송시와 기독교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시인의 삶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 불렀죠? 그 찬송 시를 지은 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던 캐롤리나는 홀로 집에 머물며 형제들과 다르게 신앙적인 것과 글쓰기에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를 짓고 글을 썼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을 가져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1929년 자신의 나이 26살 때 아버지와 함께 스웨덴의 한 호수에서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배가 갑자기 흔들리며 난간의 길에 있던 아버지가 그만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는 헌신적인 루터게오 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그리고 캐롤리나와 신앙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그런 여느 아버지 이상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캐롤리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슬픔과 비탄과 원망 속에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하신 구원의 풍경 속으로 집어넣어서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인간의 삶의 모든 고난을 통해 성스럽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서정 안으로 지금 내가 당한 이 비극을 가지고 들어올 것인가? 그녀는 이 큰 비극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이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뜻 안에 있음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후로 그녀는 주옥 같은 신앙시와 찬송시를 쏟아놓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기쁜 슬픔 중에 지은 찬송시가 바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송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을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설명할 수 없는 비극적 사건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려 흔들리는 이 비극적 사건을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강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내가 지어낸 이야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복음의 놀라운 풍경 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